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짧지만은 기도합시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반갑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우리 박 목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번 주도 또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말씀 봉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두고 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독수리 하늘로 날개쳐 오름같이 새 힘을 얻고 담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는 비슷한 표현이 3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세어본 분이 계셨는데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365번.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는 이러한 표현이 365번이나 나올까요? 이 365라는 숫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시나요? 1년 365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5번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쁨으로 보내셨나요? 아니면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으로 보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즐겁게 보내기보다는 걱정함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감사하게도 어떤 것들은 해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걱정과 근심하며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으로 살아왔어요.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온통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는데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새로운 초등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린 나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학교가 시작되었고 고등학교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 자녀가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솟아오르는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스값은 벌써 3불 40전, 50전, 60전까지 되어버렸어요. 운전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이 자동차 가스값이 올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음식값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물건값들도 이미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떤가요?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식당 가는 것도 좀 불안하고 마트 가는 것도 좀 불안하고 쇼핑몰 가는 것도 좀 불안합니다. 그 외에 우리의 건강 문제, 부부 문제, 비즈니스 문제, 직장 문제 등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처럼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워하며 살게 될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약 1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편의상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보존되어서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침략으로 한순간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부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괜찮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안정된 터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낯선 땅,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이처럼 이민도 힘든 생활인데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의 포로 생활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포로 생활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민족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자신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이라는 문제보다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내 옆에, 내 가까이 계셨는데 이제는 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지난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과 고난이라는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들은 이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해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 두려웠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큰 두려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도와주고 내 오른손으로 내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일까요? 첫 번째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워할까요? 당연히 큰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합니다. 어떠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또는 자녀의 학교 생활이 잘 못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이처럼 어떠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습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이것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뭐가 가장 힘든가요? 당연히 몸이 아픈 거겠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간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혼자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들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인지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옆에는 내가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나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내 옆에 계십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오고 이제 주일학교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들어오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방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맨 처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왔을 때는 아이들이 울어요. 보통 이제 처음 교회에 방문한 아이들이 울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낯선 환경, 또 낯선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오자마자 울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부모가 이제 떠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금방 울음을 그칩니다. 간혹 계속 우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예배도 똑바로 앉아서 잘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여러 가지 이 액티비티 이런 것들도 잘 따라와 줍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부모님이 자기를 이제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엄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요. 다시 웁니다. 뭐 서러웠던 거겠죠? 아니면 반가워서 혼자였다가 엄마를 보니까 다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제 말을 안 들어요. 방금 전까지 굉장히 착하고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 성격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혼자일 때 낯설고 그래서 착해지고 조용해지고 어떨 때는 주눅들고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있을 때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속된 말로 깡따구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시선을 제가 이제 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가 고개를 들려 돌 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시는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내 옆에 계신 분이 힘없는 분이 아니에요.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일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날 때 힘이 나게 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큰 부자라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의사라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원수가 맹수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군대가 그를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 대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포위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다윗은 지금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나는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왕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왕이니까 백성들에게 두려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저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에요. 용사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사자와 곰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킨 싸움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사울의 그 장군이 되어서 장수가 되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자기 능력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옆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바라보았고 인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죠. 내가 가진 인맥 때문이 아니겠죠. 내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겠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 강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강하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겠다. 이것을 삼중보호라고 말을 합니다. 삼중보호.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니고 삼중보호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삼중으로, 세 겹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겠다. 영어로는 strengthen, help, uphold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동사예요. 어떤 액션입니다. 어떤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동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정말로 멋있어요. 그럴싸합니다. 아니 그 말만 들어도 아주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 액션이 없어요. 그저 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신 가장 큰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어떤 사이인가요?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얼굴도 보기 싫어요. 마주하기도 싫습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끝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분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말뿐 아닌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행동을 통해 확증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셨습니까? 심지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시면서까지 그분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중요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시험 동안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때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지 않는 상황이 닥쳐서 마지막에 시험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 준비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좋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만약에 이 시험을 탈락하면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에 이분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할 뿐만 아니라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금식을 하고 있어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좀 장기간 금식 중이어서 정신도 몽롱하고 집중도 안 되고 몸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뭔가 시험 보려면 이제 집중이 잘 돼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어요. 이 라이팅 테스트였는데 이 라이팅 테스트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 창의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한 주제가 제 머리를 꽝 하고 때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쓰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글을 쓰지? 내가 어떻게 방금 전까지 힘이 없었는데 이런 글을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썼습니다. 분명히 제 손인데 제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어떤 글을 썼는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주제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험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격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잘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다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된 적 우리 모두는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로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어떠한 것에 주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옆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소리가 안 들려요. 누군가 지금 나에게 부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부르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계속 빠져들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가수가 간증을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10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라면서 하와이로 갔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무도 없는 곳을 찾다가 하와이로 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야곱처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하와이가 아름답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신혼여행의 첫 번째가 하와이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와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 그의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이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이미 하와이에 왔습니다. 벌써부터 와 있어요. 그러면 하와이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보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에 갇혀서 자신의 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어서 하와이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를 눈을 돌리기만 하면 그분은 거기 계신데 볼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요새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맞나? 정말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지하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도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또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실질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문제에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두고 고정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그것의 실질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뒤돌아서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겠죠. 한 번 읽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금방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이,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스며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와 가치관과 방법에 세뇌되었어요. 여러분 팔짱 한번 껴보세요. 팔짱 한번 껴보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잘 안 될 거예요.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했다가 갑자기 반대로 해야 하니까 이 몸이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하루,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1시간 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6일과 1시간 반, 어떤 것에 우리가 더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6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방식을 보고 가치관을 듣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세뇌되었습니다. 세상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반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에서 세뇌된 것들이 금방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이미 세상의 목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잘 안 돼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들을 수는 있지만 되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는 있지만 다시 세상의 목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뇌되어 있는 세상의 목소리를 우리가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계속해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녀들이 걱정이 있어서 엄마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엄마에게 찾아와요. 또는 아빠에게 찾아와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너 할 일이나 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잡니다. 이때 잠자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까요? 두려움으로 잘까요? 걱정함으로 잘까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편하게 잡니다. 코 골면서 잡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자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릴렉스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이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해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문제 앞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